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보리와 밀을 거두는 첫 수확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준비 없이 감사하기보다는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참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당일날 와서 이제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참 이 마음도 사실 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주일을 한다는 것은 미리 준비된 감사, 그 준비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사실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에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오늘 사용하게 되어서 다음 주 설교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좀 고민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맥주절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이에 따라 준비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에 3번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가치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 추수의 절기라는 말이에요. 곧 첫 번째로 거두어드리는 첫 수확의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 절기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난 것, 그 첫 번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다 끝내놓고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난 것을, 들어는 아직 결과를 다 보기도 전에 먼저 드리겠다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먼저 드림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그 준비된 감사의 마음을 함께 가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맥주절은 먼저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면 사실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농부의 입장에서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직 수확이 채 되지 않은, 곧 첫 수확을 거두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곡식이 다 아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량이 얼마나 놓을지
그 열매의 마지막에 어떤 상태가 될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 첫 번째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열매의 결과가 나의 땀 흘린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적인 신앙이 처음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둔 이 첫 열매, 이것은 내 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은, 이 믿음이 그 감사함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그 감사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6장을 보시면은 이 고백에 관한 배경이 나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왜 이같이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가? 신명기 2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런 고백적인 말을 해요. 옛 지나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신 그 역사하심을 다 살펴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조상들은 떠돌아다녔던 방황하는 인생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무엇인 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른 감사의 표현을 첫 번째 열매를 구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게 되었던 그 감사의 배경이고 이유가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앞둔 이번 주간 우리 또한 이것을 먼저 회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같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삶의 모든 것들, 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그 신앙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살아서 오늘 이런 시간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베풀어 주신 거 제가 잊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첫 번째의 고백적인 신앙의 자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감사주일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기에 드리는 감사절, 그리고 후반기에 그 추수의 모든 걸 얻게 하신 추수감사제에 따른 이 감사의 조건은 모든 건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먼저 드림에 따른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져나가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첫 번째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아서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힘들게 직장을 구해서 첫 번째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직장에서 얻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직장, 그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요즘에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 가지고요, 한 달 동안 그 첫 번째 받았던 이 월급,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같은 직장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은혜가 있을 줄 알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라고 이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섬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성의 손길을 평생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처럼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로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마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도 다시 가져 나아가고 준비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에 따른 감사는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보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따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수확이 풍성하거나 수입이 많아야 비로소 그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추수가 완전히 다 끝난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추수가 갓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결과가 다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이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고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에 따라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신앙이 첫 열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손에 쥔 후에 따라오는 감사가 아니라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을 먼저 가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 본문을 보면요,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맛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채소, 과일, 곡식, 해산물 등에서 그해 들어 제일 먼저 거두어들인 첫 번째 수확물을 만물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이 만물은 레시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처음, 시작,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 첫 열매를 다시 그분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시작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첫 열매의 신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결과부터 먼저 보고자 하는 데에 우리는 익숙해져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나타나면 감사보다는 그냥 속상함이 먼저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결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의 자리이고
신앙의 모습인 줄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첫 마음을 드리는 이것이 참되고 온전한 감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은데 감사부터 하는 거 참 사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환경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막연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힘든 자리, 어려운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8년도 10월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순천 사범학교 학생이었던 손동인, 손동신 형제가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신앙을 굽히지 않고 전도 활동을 하다가 이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결국 공산당원이었던 청년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손동인과 손동신 형제를 총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그 유명한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여러분 어느 부모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은 두 아들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르는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발인 예식 때 자리에 나와서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조문국 앞에 낭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보배로운 자녀를 제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로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생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 모든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훈 목사님이 두 아들 발인 예식 때 읽었던 10가지 감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소중한 아들, 곧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그 앞길이 창창한 두 아들,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 큰 슬픔 속에 손양훈 목사님은요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손양훈 목사님의 감사는 아들을 잃었는데도 감사했다가 아니에요. 아들을 잃을 만큼 아프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에 매여 있지 않고 슬픔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조건 따라, 환경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젠슨을 훗날에 양아들로 삼아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손양훈 목사님의 일대기를 만든 그 영화 제목이 사랑의 온자탄이에요. 사랑의 온자탄. 얼마나 사랑이 컸으면 이런 비유를 했을까, 그 말이죠. 이 같은 사랑, 이 같은 감사에 따른 신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국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초석이 된 거예요. 이 같은 신앙, 이런 고백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인생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먼저 준비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믿음의 자리, 나아가 사명의 자리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으로 나오지 말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요구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른 그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 나의 첫 번째,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정성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을 봅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어야 섬김의 자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 형편이 맞아야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 기회를 봐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은 시간을 드리고 남은 물질을 드리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았으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 나의 가장 좋은 형편, 나의 가장 즐거운 시간을 먼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오늘의 이 시대를 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바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물질의 가치와 크기를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선순위인 거예요. 누가 무엇이 먼저인가? 세상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인가? 아니면 자신이 먼저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먼저가 되고 세상이 먼저가 되고 물질이 먼저가 되는 그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하나님보다 물질이 세상의 것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왔나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그 신앙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첫 번째인가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얼마나 세상이 좀 힘들고 고달픈데 좀 내가 먼저면 좀 좋지 않을까요? 아니, 좀 내가 먼저일 수도 좀 있지 않겠냐고 조금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의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저마다 내가 먼저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은 대혼란이 빠져요. 내가 먼저잖아요. 남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이것이 이 세상에 대혼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하루하루 앞길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내가 우선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가 실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허락하신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먼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하루의 첫 시간, 첫 시작을 누구를 위해 시작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첫 자리,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은 소유의 그 양을 따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믿음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알아서 그 감사의 표현이 부름받은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실컷 받아놓고는 누리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먼저 따라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의 감사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첫 신앙, 첫 열매, 첫 번째 감사는 믿음의 자리가 첫 번째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첫 시간, 첫 마음, 첫 자리, 첫 관심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처음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먼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순서,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통해 얻어진 은혜인 줄로 압니다. 내 만족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신앙, 이를 가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 첫 감사로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영광과 찬송을 드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감사가 앞서 나아가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부름받은 자리,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 더욱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감사로 더욱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준비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하여 이루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